3장 14절에서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은 3장 14절에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3장 15절에서부터 19절 그리고 21절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아멘이시요라고 하는 호칭은 복음에 대해서 미지근하고 가난했던 믿음을 가졌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아멘의 신앙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요구에 대해서 예하면서 신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셨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라고 하는 호칭은 복음에 대해서 충성되지 않고 참되지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충성되고 참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증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을 가질 것을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하는 묘사는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로 다스리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재창조가 되셔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 새로운 창조 시대를 여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문을 열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3장 15절 16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차든지 뜨겁든지 두 가지 상태를 다 나타내라, 그걸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 그런 상태에 머물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영적인 열정과 헌신이 결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하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없었고 복음 사서와 복음 전파의 열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는 열정이 뜨거웠다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풍요, 세속적인 물질 성공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열정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열정이 뜨겁게 되면 결국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세상을 향해서 또 열정이 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3장 1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의 열심에 참여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에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을 보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복음에 대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고, 또 복음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로 응답하는 열정적인 믿음을 나타내신 아멘이 또 되셨고, 또 새 구원의 시대, 새 창조의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었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열심에 참여해야만 되는 상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7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라오디게아가 자칭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평가가 그릇된 평가라고 지금 지적하십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에서 그 영적 상태가 좋아서 그 훌륭한 신앙 상태가 반영된 복으로
자기들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위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복주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에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세상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저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이 아주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신앙의 진단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나는 부자라 부여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17장, 18장에 나타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의 모습과 관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질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하려고 했던 음녀 바벨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 보면 불신앙적인 그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 세력으로 치부한 것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경제 제도와 타협해서 경제적인 부를 획득했다. 물질 우상 숭배죠.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3장 18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좀 더 강화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몸으로 우상 숭배의 음행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연상시키고 있는 묘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이 우상 숭배의 음행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잘못된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신 것이죠. 또 2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양식으로 살고자 하지 않고 물질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물질의 힘으로 하나님 노릇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는 사실을 또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것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칭 지금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 평가가 얼마나 그릇된 평가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장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17절에서 보여준 특수한 그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특수한 상황, 가난과 눈먼과 벌거벗음에 대해서 각각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어떤 성격의 것이 아니라 영적 성격의 자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대 내게서 살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난한 그 영적 실상에 대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참고 이김으로써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는 영적 부요함, 곧 구원의 풍성한 삶이죠. 그 삶을 추구하라 라는 권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썩는 양식을 사서 세상적인 부요를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썩지 않는 영적 양식을 사서 영원한 부요를 누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멀미에 대해서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동참하는 그 우상 숭배의 배후에
사탄적 실체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영적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벌거벗음에 대해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것은 이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벌거벗은 수치, 영적인 알몸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음행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벨론적인 영광으로서 부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적인 미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17장, 18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죠. 거기 보면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탄 우상 숭배와 자기 우상 숭배, 물질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바벨론적 영광을 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9절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책망과 징계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관심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 주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사실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한 방편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책망과 징계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징계하는 데 대해서 라오디게 교회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는 회개를 하기를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15절에서 말씀하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열심을 내는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구체적이고도 열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회개를 하기를 요청하는 말씀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삶으로 전환하기를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참된 회개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3장 18절에서 요청한 그 훈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열심을 내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18절에서 요구한 그 말씀을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8절에서 금을 불로연단은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원하신 열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전환됨으로 오는 그 경제적인 고난, 그것을 믿음으로 참는 훈련에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18절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라오디게 교회의 그 영적 무감각을 일깨우는 그 훈련에 열심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대로 거룩함에 도달시키는 그 훈련에 열심을 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는 말씀은 문이 열리면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말씀, 여기서 문을 연다는 것은 3장 18절 19절에서 요구하신 그 요구를 충실히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라오디게의 그
자기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걸 버리고 또 물질 우상 숭배,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그 물질의 종노릇하는 삶,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탄 우상 숭배,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마음과 생각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왕으로 모시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문을 여는 것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삶 속에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교제와 그로 말미암는 우리 구원의 풍성함을 현재에서도 미리 맛보게 해준다 하는 것을 약속한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는 이기는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지킨 자들도 이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넘어진 후에 회개해서 처음 믿음을 회복한 자들도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승자들을 참여시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이김의 내용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기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이긴 자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승리자들은 아들과 하나 되어서 아들의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이미 지금 복음 시대에 이미 성취됐죠. 그래서 우리 이긴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영광의 통치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1장 6절에서 또 5장 10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취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잘 알 수 있고요. 또 이 약속은 영원 속에서도 계속 될 것입니다. 22장 5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장 3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2, 3장을 결론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패배자의 삶, 바로 그 죽음의 증상들이죠. 그 죽음의 증상들 속에 살지 말고 승리자의 삶, 곧 생명의 은혜들을 누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 메시지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서두에서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각 교회 수신자를 공통적으로 사자와 교회들로 지칭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 승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가시적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의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은 우리한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을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속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21절 일곱 메시지 보낸 메시지의 최종적인 마지막 메시지 보좌에 대한 약속을 줌으로써 이 3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4장 이후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의 승리와 그에 따른 결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국 교회로 하여금 보좌에 함께 앉아서 통치권을 행사해야 할 것을 전무하게 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3장은 4장 이후에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4장 이후에서는 또 2, 3장과 연결돼서 본론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